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맨날 이거만 하냐고 그러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을 것 같아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마음 동호회로 바꿔서 계속 예수님 마음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팀이 되도록 하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또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달라요. 흙과 백이에요. 또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선이고 나는 악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내 마음은 정말 철저한 인간의 마음, 인본주의에 젖어져 있는 것이 내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과 예수님 마음을 계속 비교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의 장점이 무엇이고, 이 세상을 사는데 쭉 우리는 내 마음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내 마음으로 내가 살아왔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어떤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또 내 마음으로 살아와서 과연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이걸 또 한번 찾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걸 비교하면서 정말 좋은 마음, 정말 가져야 할 마음, 그 마음을 계속 우리가 배워갈 때 갑자기는 바뀌지 않겠지만 서서히, 왜냐하면 그 마음이 계속 집중되다 보니까 조금씩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몸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저기 뭐가 있다고 보다닥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는 군뱅이보다 더 느립니다. 어느 일정한 상태에서 마음에서 어떤 상태로 옮기기란 한마디로 말해서 불가능입니다. 일단 한번 고정이 되고 딱 뿌리를 내리면, 마치 나무가 일단 뿌리를 내리면 누가 뽑아서 옮겨주지 않으면 지 스스로가 어딜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뿌리라는 게 그렇다. 한번 지장이가 형성이 되고 생활 습관이 딱 내려지고 어떤 자극의 반응이 조건 반사되듯이 되어지면은 끝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움직이려고 하려면 그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연구해야 되고 예수님 마음 동호회로 우리가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나나나나 할 것 없이요, 불경기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정말 세계적인 불경기입니다. 유럽이 불경기고 이웃나라 일본도 오랫동안 불경기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고, 미국도 불경기고, 또 한국도 서서히 불경기로 접어들고 있고, 그동안 계속 성장해오던 중국도 성장이 서서히 둔화되면서 불경기로 서서히 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불경기다 보니 전부 다 고통을 합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매출이 줄고요, 국가는 국가대로요, 뭐가 다 잘 돼야 세금을 팍팍 거둘 텐데 세금도 줄고요. 또 그러다 보니 작은 소상인들도 말이죠, 매상이 뭐 반으로 줄여니 뭐 30%가 줄여니 또 이런 말들을 하죠. 또 그다음에 대학생들도 졸업하면 기업들이 잘 돼야 신입사원을 뽑을 텐데 뭐 그것도 다니 이거 뭐 졸업해도 이거 뭐 갈 곳이 없으니 그것도 고통이고요. 하여간 고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요, 고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고통하지 않고 팔자 편하게 걱정 없이 살까요? 첫째, 공무원. 둘째, 교사. 세 번째, 부자. 네 번째, 죽은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참 편안합니다. 겨울이 와도 월동 준비도 안 해도 되고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참 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은 사람은 어떤 목숨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겉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죽어야 되는데 무엇이 죽어야 될까요?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태어남은 비슷합니다. 뭐 그 전 단계는 뭐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 우리는 그냥 뭐 인간 관계 속에서 잉태한 건데, 태어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미에게서부터 태어나는 건 똑같고, 태어난 건 똑같은데 살아감이 다릅니다. 우리는 살려고 바탕바탕 하면서 살려고 하고 더 잘 살려고 하고 더 잘 살려고 하고 바둥대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그냥 죽기 위해서 사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사셨는데 이미 사시는 동안 죽으셨습니다. 사시는 동안 뭐가 죽었냐 이거죠. 자아가 죽었다는 겁니다. 욕심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 육신의 마음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의 마음을 특징으로 한다면 죽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죽은 마음.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살아있는 마음. 아니, 그것도 앞에 뭘 붙여야 돼요. 벌벌 살아있는 마음. 또 죽어도 안 죽으려고 하는 마음. 끝까지 살겠다고 하는 마음. 끝까지 버티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은 죽은 마음입니다. 포기해버린 마음. 포기도 잘 써야 됩니다. 포기를 어느 때 많이 쓰냐면, 첫째, 무슨 일을 하다가 그만둘 때 포기. 그 다음에 김장철 때 한 포기, 두 포기 할 때 그 포기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기했다는 것은 뭐 일을 하다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막 자기를 잘 되게 하려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거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의 특징은 뭐냐? 죽었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의 특징은 뭐냐?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살아야죠. 그런데 어떤 이런 그 삶과 죽음에 대한 것은 이제 조금 잘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또 내 결핍적인 부분이 좀 채워져야 된다,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채워진다고 한다면 만족해질까요? 행복해질까요? 지금 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면 나는 굉장히 시원하고 홀로 날아가는 새처럼 그렇게 자유하게 살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죽는 날까지 문제는 끊임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가오고, 죽는 날까지 어떤 결핍, 다른 형태의 결핍이겠지만 그런 결핍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생각을 바꿔야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원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꾸로입니다. 체험엔 행복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비워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비운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마음, 비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만나죠. 아주 어릴 때부터 이미 성인이 돼 있고 뭐 노년기에 접어들어도 계속 고통스러운 일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떨 때 고통스러울까 몇 가지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공통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다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없다거나 돈이 없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고통하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예요. 그럴 때 고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는 게 꽤 있거든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고통합니다. 또 다른 고통은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그 일한 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일을 했다면 그만큼 인정해 줬어야 되고, 또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다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 수준에 미달하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삶 자체가 힘든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뭐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저런 일을 해야 되고 하고 삶 자체가 고달픈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힘든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무시한다 그러죠. 나를 무시한다. 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그 인간은 몰라준다 이거예요. 난 자기한테 정성을 다 쏟고 있는데 그 사람 나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답답 안 하는가요? 답답하죠. 발딱발딱 뛰죠. 미치고 거시기 하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게 자존심이 상할 때, 사람들이요 정말 힘든 게 자존심이 상할 때 참 힘이 듭니다. 또 다른 사람은 참 잘 되는데 나는 잘 안 돼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참 고통하죠. 그래서요, 지금 남북을 딱 비교해 보면 북한은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남쪽에는 보면 배가 아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저 인간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픈 거지 뭐. 배가 아파서 못 살겠다 그러고 저쪽은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 또 배신당할 때, 믿는 도끼 발등 찍힐 때, 난 잘해줬는데 그 사람 나를 이용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파요. 정말 가슴 아프죠, 그렇죠? 또 뭔가를 잊어버렸을 때, 내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잊어버리고 분실됐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갔다든지 큰 문제를 겪었다든지 뭐 이럴 때 또 보통 고통하지 않죠. 그 다음에 자기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뭐 이건 또 이제 더 추린되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대충 이런 문제들입니다. 아마 문제는 다양하지만 원인은 보면 다 여기저기 다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이 아픔들이 또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죠. 피해를 주고 이것 때문에 또 아픔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계속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다양하지만 원인은 간단하고요. 해결 방법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간단한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원인은 누구 때문일까요? 돈 때문이고 세상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일단 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문제는 가벼워집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보다는 나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나 때문이라면 문제가 훨씬 가까워요. 그러면 해결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해결은 한마디로 딱 끝입니다.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됩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고 죽으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거 혹시 잘못 들어본 말이죠. 이거 자살하라는 얘기야. 뭐야 도대체 왜 자꾸 죽으라 그래. 살려고 사는데. 잘 들어야 되겠죠. 죽으라는 건 자아가 죽으라는 거지. 결코 뭐 어디 한강가에서 뛰어내리라는 그 말은 결코 아닌 거죠. 혹시 오해할까 봐 내가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분석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했다는 것은 마음은 뭐냐면 반응이라는 겁니다. 반응. 누가 어떻게 했을 때 그 자기의 자극에 대한 어떻게 태도. 이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안 보이지만 또 마음은 보여요. 보이는 게 그 사람의 태도가 곧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이 곧 그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수님이 모든 삶, 그 예수님의 일생이라고 그러십시다. 그 일생에 편안한 날이 있었나요? 그 일생 속에 참 재밌고 즐겁고 참 유쾌하고 그런 날이 있었나요? 참 사람에게만 인정받고 말이죠. 사람에게 보호받고 사람들에서 정말 잘해주고 그런 일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없었고 태어나면서부터 거절. 말구유에서 태어났으니까 거절감. 또 살아가면서 목수 아들이니 천민이니 가난함.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 그 어떤 소외감, 어떤 열등감. 하여간 그분은 태어나셔서 참 짧게 33년을 사셨지만은 그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삶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은 그들이 뭘 주러 온 게 아니라 받아내려고 오는 겁니다. 도와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왔지만 전부 다 문제를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온 사람들 속에 또 스파이들이 하나씩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움은 받았고 갔지만은 찾아온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먹고 그냥 입 싹 닦아버리고 말이죠. 내가 뭘 그러고 그냥 오리발 내밀고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거는 외부적인 일입니다. 정말 힘든 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왼수가 밖에 있나요? 집안에 있나요? 보통 집안에 다 있습니다. 밖에는 원수고 집안에는 왼수입니다. 이게 좀 같은 원수라도 좀 어폐가 좀 다릅니다. 힘들게 하는 일들이 물론 밖에도 있습니다. 뭐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살아감 속에 다 인간관계에서도 있지만 정말 힘들게 하는 부분은 집안에 가족 관계 속에 또 여성들이면 시자 들어간 분들, 시누이, 시어머니 뭐 이렇게 시동생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갈등이 진짜 그게 큰 갈등이라고요. 그게 사람 잡는 갈등 아니겠습니까? 거기 동조하시는 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바리새인도 아니고요, 제사장들도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져온 사람도 아니고요, 정말 힘들게 한 사람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계시면서 계속 그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을 바로 잡아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좀 될만하면 찌그러져 버립니다. 많이 가르쳤는데 물어보면 햇소리를 팽팽하게 됩니다. 정말 공을 들여서 많이 해놨는데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질기 얼마 전까지 와가지고 뭐 네가 높니 내가 높니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부모를 동원해가지고 막 로비를 합니다. 내 아들 좀 어떻게 잘 좀 봐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글을 읽고요. 식당계 3년이면 보통 개는 라면 정도는 끓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는데 전혀 변화가 없었던 거죠. 더 힘들게 했던 거죠. 참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도 힘들었겠지만 참 제자들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자,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밖에도 힘들었고 안에도 힘들었고 성장 과정도 힘들었고 사역도 힘들었고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에 그 문제를 셋 중에 하나를 맞추는 겁니다. 1번 굉장히 힘드셨다. 2번 힘들지만 견딜만 하셨다. 3번 전혀 힘들지 않았다. 어떻을까요? 어떻게 3번이라고 여러분이 함부로 말을 합니까? 그렇게 3번이에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고요. 죽겠다고 그냥 밤에 잠 못 자고 말이죠. 그냥 가슴앓이 하지 않으셨고요. 힘들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힘든 상황이 연성인데 삶 자체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건데 죽으러 가는데 왜 그렇게 힘이 안 드셨는가 이거예요. 아니 힘들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은 예수님에게 즐김이었다는 겁니다. 힘이 전혀 안 들었다는 겁니다. 왜 안 들었을까요? 마음 때문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힘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힘들까요? 뭐 때문에? 그놈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병든 마음. 이 마음이 삶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사건들을 다 수용하고 다 녹여버릴 수 있었고 어떤 어려운 사건을 어려운 문제를 잘 해석해서 답을 낼 수가 있었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수용을 못해요. 첫째. 또 들어오면 녹이지를 못하고 완전히 들어오면 안에서 딱 얼어버려요. 그냥 이게 딱 걸리죠. 소화를 못 시키고 딱 그것 때문에 계속 가슴앓이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게 하나 들어오면 딱 달라붙어서 이게 더 커지고 가슴은 더 무너지고 또 힘들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 자, 그럼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계속 힘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엉뚱한 행동을 하나 하셨습니다. 대화를 또 갖고 오더니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이 발을 씻어줌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다. 그 당시 관습으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없는 거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이거는 동서고금에도 없었던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속삭이는 제자들. 이제 얼마 후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데 딴짓거리하는 그 제자들. 거기다 또 그 제자 속에 어떤 인간이 하나 있었습니까? 유명한 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간이 그 속에 하나 딱 박혀 있어가지고 예수님 벌써 8개월 다 실행을 옮기기 이제 얼마 직전입니다. 이미 다 그 내통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가룟 유다 발 씻어줬을까 안 씻어줬을까요? 유다 발도 씻어줬다는 겁니다. 그 죽이려면 발을 씻어준 겁니다. 갈아먹어도 시원찮은 그놈을 그냥 그걸 발을 씻어준다. 아니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발을 잘라도 시원찮은데 그것도 발을 씻어줘요. 그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가장 천민들 낮은 사람들의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손이라면 또 몰라도 가장 몸 중에 가장 더러운 발, 그 발을 어떻게 씻어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발을 씻는데 그냥 씻깁니까? 꿇어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의자에 앉아놓고 자기는 꿇어 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이게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 발을 씻어준다는 이 의미 속에는요 엄청난 의미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실수를, 너희들의 부족함을, 너희들의 못남을 내가 가르쳐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함을,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그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너희들을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기니까 너는 내 발을 씻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네 발을 씻어준다. 내가 네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도 남의 발을 씻어줘라. 너는 지금 나한테 섬김을 받는다. 너도 섬겨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선수 그냥 야 너희들 나중에 발 씻어줘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선수 자기가 행동을 보여주면서 본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한테 시킨 것처럼 너희도 씻어주라는 겁니다. 여기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라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벌써 가룟 유다를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참 불쌍하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팔지만은 나는 너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이 발을 씻어주는 것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용서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받아주지 못할 사건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제자들한테 팔려서 죽는다. 그 자체가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런데 그 인간을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이거는 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산 분입니까? 이미 죽으신 분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그렇게 하면서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요즘은 통발을 안 씻어주시나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지금 씻어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으로서 그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발을 씻어줍니다. 바로 그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거는 오늘도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김처럼 너도 남의 발을 씻겨주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발을 씻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남의 발을 씻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상처가 없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발을 씻어줄 사람이 누구인가요? 편안한 사람인가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어주는 대상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보고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누구냐면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발을 씻기는 마음이에요. 원수의 발을 씻겨주는 마음, 원수를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왜 원수를 용서해 주라고 합니까? 원수를 용서해 주면 내 상처가 치유받기 때문에, 내 상처가 치유받기 때문에. 원수에게 원수를 갚는다고 내가 치유받는 게 아니라 원수를 용서할 때 치료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어디에 받습니까? 마음에 받잖아요. 치유도 역시 마음에서 받는 것이 치료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받는다고 다 상처가 아닙니다. 상처는 치유받고 나면 상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신다. 이것도 역시 치유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발을 씻어줄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진다. 역시 이것도 치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치유하고 있나요? 제자들을 치유하고 있어요. 제자들 속에 있는 죄책감을 치유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를 치유하느냐? 자기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자기를 판 제자를 발을 씻기면서, 그 제자를 용서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에게 이를 바닥바닥 갖고 있으면 십자가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베드로의 3번 부인에 대한 용서도 이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꽁꽁 울었잖아요. 왜 울었을까요? 바로 몇 시간 전에 내 발을 씻어준 분인데, 저분이. 그런데 저분을 향해서 나는 모른다고 소리 지르고 말이죠. 오히려 저주를 하면서 욕설까지 한 자기 자신. 그런데 딱 언뜻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분이 내 발을 씻어줬다는 거죠. 아, 저분이 내 발을 씻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지금 저분을 부인하고 있고. 이래서 베드로는 통곡을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왜 자살했습니까? 물론 죄책감 때문이지만 바로 발 씻어준 것 때문입니다.
내 발을 씻어준 분을 내가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자꾸 이렇게 추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발을 씻어준 사건은 그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제자들이 살아감 속에 그 발을 씻긴 기억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발을 씻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셨지, 너도 발을 씻어주라고. 제자들이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떠받침을 받을 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발을 씻어줄 정도야. 내가 왜 저 사람들에게 내가 높임을 받고 추종을 받고 내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냐 이거죠. 나는 그냥 발을 씻어줘야 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발을 씻어줘야 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줬고 예수님이 나에게 발을 씻어주면 너도 씻어줘라 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발을 씻어줘야 할 사람이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그 발 씻어준 그 사건이 계속해서 제자들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이런 에너지를 계속 제공해 주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발 씻긴 경험이 없나요? 제자들만 씻어줬나요? 아닙니다. 우리도 씻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씻어주셨고 우리한테 씻어주라고 말씀 안 하셨나요?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했다면 배목사기도 한 겁니다. 왜? 종치니까. 자, 그래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낮아진다면 상처는 훨씬 덜 받습니다. 자, 우리 마음이 죽는다는 게 낮아짐입니다. 낮아진다면 우리 마음 훨씬 덜 아픕니다. 만큼 찔러도 안 아픕니다. 그런데 그냥 이 마음에 뭔가 꽉 차 있으면 조금만 찌르면 아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다. 찌르는 일이 있습니다. 찌르는 일에 예수님이 한번 돼보십시오. 예수님의 발 씻기는 그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지금 어떠한 일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그 일에 예수님처럼 한번 반응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그 인간을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정말 내가 화를 내야 되고 막 맞상대를 해야 될 그 사람, 그 사건, 거기에 그냥 내 마음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한번 대해보자는 얘기죠. 그럼 누가 편할까요? 바로 내가 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 이게 발을 씻기신 이유였구나.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하면서 발을 씻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요,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든지 위기를 만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싸울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나보다 강하다, 호랑이다, 그럼 나는 도망을 쳐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뭐 별거 아니다 싶으면 싸워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참을 것인가 터뜨릴 것인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참습니다. 참는데 그게 언제까지 참는 게 아니죠. 두고 보자는 거죠. 일단 적어놓죠. 외상값에다 받을 거니까 외상을 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약하다 싶으면 한번 해버리죠.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인간의 마음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약하면 피하고, 강하면 내가 피하고, 약하면 부닥치고. 대부분 이 공식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피하거나 싸우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과 달라요. 예수님의 마음은 받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 어떤 일이든지 약한 자를 불쌍히 보고 강하다고 도망가지 않고 하여간 다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일을 다 수용하며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고집과 아집은요, 늙는다고 그게 죽는 게 아닙니다. 성깔 늙어요? 성깔 더 있습니다. 자존심 늙어요? 이거 늙으면요 자존심밖에 안 남습니다. 고집 늙으면요 더 고집이 세집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과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암만 늙어도 안 버려지고요 안 죽습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보존하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지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욕구, 그 다음에 정이 죽었다는 겁니다.
감정이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감정이 나쁜 감정이 죽었다는 거죠. 나쁜 감정. 미워하는 감정, 불평 원망하는 감정, 혈기 부리는 감정이 죽었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죽었던 것을 자기에게 적용했습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서 오는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가 막 핍박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가 힘든 게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그냥 좌절하고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으니까. 거기에 죽었으니까. 저기에 죽었으니까. 그것도 나한테 죽었으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을 내 삶에다가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나쁜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죽었다라고 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거, 이 좋아하는데 뭐 그게 좋은 게 좋은 것 같으면 몰라도 좋은 게 안 좋은 것 같으면 이것도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이것도 죽었다는 겁니다. 또 내가 막 욕심내는 것, 이것도 죽었다는 겁니다. 이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해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뤄봤자 나는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봤자 좋은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나쁜 습관을 행해봤자 나에게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피해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피해이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것이 나에 대해서 세상에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한꺼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만들어져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공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은 만들어지기도 하고 안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영의 접근, 영의 생각, 육의 접근, 육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대부분 우리는 어떤 일이 탁 벌어지면 육으로의 접근이잖아요. 육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육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고 영의 생각은 무엇이라는데, 그 육신의 생각은 뭐고 영의 생각은 뭐냐? 영의 생각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처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우리는 쭉 내가 배워오고 익숙해진 내 마음과 내 공식을 가지고 나한테 약 올렸어, 화내는 거예요. 나한테 손에 끼쳤어, 미워하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 줬어, 억울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상처가 안 받았었어요. 상처를 줘도 안 받고 반응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상처에 대한 반응이 안 나오고 전혀 엉뚱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그 엉뚱한 반응은 하나님으로부터는 당연한 반응이고, 우리가 볼 때는 참 웃긴다, 어떻게 저렇게 해? 팔아먹는 제자한테 어떻게 발을 씻어도, 엉뚱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영의 반응과 육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의 반응에 익숙해져 있고 예수님은 영의 반응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처럼 한번 반응을 한번 해보자고죠. 그러면 하나하나씩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잘 안 죽습니다. 조금씩 죽이세요. 조금씩. 이것도 조금 죽여보고, 이것도 좀 죽여보고, 잘 안 죽었으면 또 다음에 한번 더 죽여보고. 지금 자신이 죽여야 할 게 하나 두 개입니까? 꽉 찼습니다. 한꺼번에 싸그리 그냥 몰살을 시키려고 그러지 마시고, 요게 또요 매일매일 나타나니까, 요 모양 저거 나타나니까 요걸 좀 죽이자. 오늘은 좀 요걸 한번 죽여보자.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평생을 못 죽여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한번 죽여보자. 이렇게 하면서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훨씬 쉬울 것입니다. 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환경은 달라집니다. 오늘 추웠죠, 그렇죠? 아침 6시, 7시 되니까 올겨울 들어서 이제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아주 추웠습니다. 새벽에 이제 나갑니다. 잠바를 조금 안에 입고 배낭을 메고 산을 갑니다. 춥습니다. 체감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한 20분, 30분 걸으니까 슬슬 봄이 다가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도 온도는 똑같습니다. 왜 그래요? 온도가 똑같은데 왜 나는 봄이 있냐 이거요. 조금 더 가니까
땀이 뻘뻘 한여름입니다. 저한테는요. 날씨는 똑같았어요. 그냥 센 바람이 불어와요. 근데 나는 땀을 흘립니다. 왜요? 환경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은데 내가 지금 달라진 거예요. 저도 내 몸에서 체온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기온은 그대로 있지만 체감 온도가 올라가니까 내가 더운 거예요. 환경은 똑같지만은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은 추운 겨울일 수도 있고 봄일 수도 있고 땀을 흘리는 여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겨울이라도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냥 점점 더 추운 겨울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요 따뜻한 봄처럼 훈훈하게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겨울을 만들기도 하고 봄을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꽁꽁 얼어붙기도 하고 포근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합니다. 뭐 내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꽁꽁 얼어붙은 겨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봄으로 가십시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예수님의 발 씻기심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더러운 발을, 온갖 곳을 다니면서 때를 묻힌 더럽혀진 발을 하나님의 아들이 씻어주셨습니다. 그 물은 말씀이기도 하고 그 물은 자신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이기도 합니다.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도 발을 씻기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도 너를 힘들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네가 산다는 겁니다. 그래야 네가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참 힘듭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씻겨야 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을 떠나고 예수님 마음에게로 다가가는 겁니다. 주여, 이 시간 자녀들의 발을 씻기소서. 예수님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소서.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그 발 씻김으로 인해서 상처도 씻어주소서. 지난날의 서러움과 아픔도 씻어주소서. 고통과 두려움도 씻어주소서. 가난과 궁핍 때문에 힘들었던 일도 씻어주시고, 사람에서 받은 배신감과 아픔도 씻어주소서.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심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분은 씻어줍니다. 내가 네 발을 씻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내 발을 씻어주세요. 얼마나 더러운지요. 얼마나 더러운지요. 내 발이, 내 이 더러운 발을 씻어주소서. 그 발을 씻어 깨끗게 해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 발을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도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 앞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이 힘든 그 사람 앞에 가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고통시키고 있는 그 사람 앞으로 가십시오. 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준 것처럼 그 발을 씻겨주십시오. 곱게 곱게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긴 것처럼 나도 당신의 발을 씻긴다.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가장 힘든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대면하기 싫은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발을 씻기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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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발을 씻김처럼 나도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나도 그 사람의 발을 씻기면서 당신의 마음을 서서히 배워갑니다. 아, 주님, 당신은 이르셨군요. 이르셨군요. 자신을 배반할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것 같은 그 고통을 그분은 당하시고 계시면서 그 발을 씻깁니다. 주님, 내 발을 씻어주소서. 내 가슴에 상처가 많습니다. 내 가슴을 씻어주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우리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발 씻기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발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찌른 자들도 발 씻어 주셨습니다.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발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미워할 자격이 없다. 나는 사랑해야 할 의무만 있다고. 미워해야 할 권리는 없다고. 마음의 아픔을 치료해 주소서. 지난날 아팠던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배신감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짓눌린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상처받았던 마음들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밝은 빛을 나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소서. 주님 품에 안아 주소서. 그 사랑 속에, 그 은총 속에 있게 해주소서. 거룩하신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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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의 마음이셨습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당신을 나는 용서합니다. 그 용서는 당신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발을 씻어주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치유를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아, 예수님이 이러셨구나. 이래서 발을 씻기셨구나. 이래서 예수님은 발을 씻기셨구나.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마음을 심겨주소서. 깊이 뿌리 내려 요동치 않지만은 당신이 오시면 그 마음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쓴뿌리를 빼시고 은혜와 치유를